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마치시렵니까? 무엇으로 마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군 해군의 잠수함 한 정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이 기관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급히 이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투입을 합니다. 잠수부들이 잠수함 뚜껑에 딱 다다랐을 때 한 승무원이 잠수함 안에서 망치로 빵빵빵 때립니다. 망치로 두들기는 그 부호가 바로 신호가 무엇이었냐? 모르스 부호였어요. 모르스 부호로 망치를 땅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때리는 거, 이 신호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요? 라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여망을 담은, 소망을 담은 그런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사업가가 회사가 망할 무렵에 관계자들을 만나 아직도 우리 회사에 소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아직도 소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녀가 탈선을 해가지고 자녀와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 자녀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라고 묻는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런 심정이 담긴 질문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망이 있어요? 예배 6월 달에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올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처럼 번진다는데 올 가을에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라는 물음표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라고 소망을 물음표로 맞히는 것과 아직 소망이 있어요 라고 느낌표로 맞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소망에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더 적절한 거예요. 소망이 있나요? 이 물음표에는 소망의 강렬함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마침표로 끝난다면 이 소망에 대한 강렬함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있었어요. 장래가 유명한 한 청년이었는데 미국 조지 워싱턴대 법대에 다니면서 법관을 꿈꾸고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중증 장애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퀸즈 공동묘지에 갔어요. 그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하고 공동묘지로 갔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가만히 관 속에 누워있는 것들을 보니까 저 답답한 무덤 속의 저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한번 무덤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죽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여 검사가 되었고 미국 뉴욕의 지방검찰청 사상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장애우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정범진 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자와 패자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패자는 무덤에서 절망을 봅니다. 내 상황과 형평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을 하지만 승자는 그 무덤을 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는 소망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하며 눈물 짓고 한숨 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쁜 일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나쁜 일 뒤에, 그 문제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여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며 자기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에레미야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로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래에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라고 소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다음 장에 나오는 에레미야 31장 17절 말씀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물음표로 끝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며 느낌표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70년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2배나 많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으니,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 짓고 얼마나 한숨 나오며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하고 물음표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고 느낌표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온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조소를 다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너희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금, 은, 가축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절망 속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 생활할 때에는 눈물 나고 괴롭고 너무나도 한숨 짓는 정말로 절망의 상태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가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하며 끝끝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에 기쁨을 가득하게, 웃음을 가득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입술 안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끔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100% 확실하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애통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울며 씨를 뿌렸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었으면, 지금의 내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울며라는 단어를 썼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라고 물음표로 마치는 사람은 울고 끝납니다. 애통하며 끝나버립니다. 눈물만 흘리며 끝나버리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마치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눈물로, 지금은 내가 울지만 그래도 그 소망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씨는 뭡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씨에서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치십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하고 물음표로 마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라고 느낌표로 마치며 지금은 눈물 속에서 애통하며 울지만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물음표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로 마치는 사람만이 소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보물섬을 썼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스는 결핵 말기였어요. 결핵 말기의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결핵 말기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로 살아서 마지막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더라는 겁니다. 구세군 운동을 주도했던 캐더린 부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희생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고 힘든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중단은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제약을 받고 교제하는 데에 너무나 힘이 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신은 너무나도 연약해가며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젖어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경제는 점점 힘들어가고 모든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계 경제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며 금리는 0%대로 떨어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힘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건강의 연약함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한숨 지며 뜬 눈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며 현재 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보며 나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를 바라볼 때 앞이 캄캄하여 현재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사는 분으로 한 번씩 외로움을 타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소망을 잡고 이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려 반드시 때가 이름에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울며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라는 물음표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서 빨리 나 죽여주세요 하며 괴로워 살아가며,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심신이 약해지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며 느낌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물음표로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로 맞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뿌려 반드시 나중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누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의 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누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너입니다. 퍼스트 레이디의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그것이 바로 누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여사입니다. 이 엘리너는 10살에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됐으니 10살 때부터 혹독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해서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 엘리너, 이 어린 소녀에게는 큰 자산이 있었어요. 그 자산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절대로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망적인 언어만 사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남편 누즈벨트와 결혼을 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눈물 나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5이나 남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남편 누즈벨트가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너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비가 며칠 동안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온 후에는 하늘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비가 며칠 동안 쫙 와가지고 우중충충했는데 하늘이 맑아질 때 남편을 휠체어로 다 끌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비가 오거나 흐린 뒤에는 꼭 이렇게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온다. 당신 좌절하지 마세요. 한숨 짓지 마세요. 지금의 이 시련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에게는 반드시 지금처럼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각자가 사정과 형편 속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항상 어려운 일들은 닥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과는 어떤 것으로 마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나요? 물음표로 항상 하나님께 되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마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아직 소망이 있어요? 라고 느낌표로 말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아직도 소망이 있나요?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마침표로 끝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느낌표를 외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노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6편 14절의 말씀, 71편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항상 소망을 품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도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립니다. 나는 항상 내 안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 분들은 물음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느낌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맛보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물어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맞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걸 기록하며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삶이 기쁨으로 지금 상황은 눈물로 울며 소망의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 차서 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살아가는, 느낌표로 마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또 돈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로 지으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나에게 정말 소망이 있나요? 하며 물음표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소망의 씨앗을 뿌려 반드시 그 소망의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인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음표로 맞히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느낌표로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우리의 아픈 모든 질병들, 지금은 안타깝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치유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